우리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더 강해집니다.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한번 보자. 우리가 이렇게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려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구약 시대에 에녹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이런 말세의 현상들을 이미 경고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책인 에녹서죠. 에녹서, 정경은 아닙니다.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담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말한, 하나님을 거스려서 말한 모든 악한 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거스려서 하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행동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말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행한 완악한 말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농담으로도요, 주님의 이름이라든지 주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말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늘 했다는 말이죠. 경고했다는 말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도 마지막 날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살면서 정욕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경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의 현상과 말세의 모습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써 범죄한다는 거예요. 말로써.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말과 관련돼 있어요. 입술과 관련돼 있습니다. 원망은 뭘로 합니까? 말로 원망하죠. 불만은 뭘로 토로합니까? 입술로 우리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을 합니까? 입으로 자랑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첨할 때 뭘로 아첨합니까? 입술로 아첨하지 않습니까? 즉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불평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를 가르는 사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늘 말로써 불평을 했어요. 원망하면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광야는요, 은혜의 땅이죠. 광야는 우리의 수고로 사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에요. 근데 은혜로 사는 땅에 뭐가 제일 많았어요? 원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어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서도요, 불평할 때가 많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요. 입술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기보다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께 감사함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이미 유다가 계속해서 말하다시피요, 욕망이에요.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죠.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하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 분열이 있고 어디에 갈등이 있습니까? 이득이 있는 곳이에요.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잖아요. 손해를 보고요, 오직 섬김만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손해보고 이득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거기는 다툼이 없어요. 이득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득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싸워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정치판에 싸움과 다툼이 저렇게 많습니까? 정치 뉴스를 보면 맨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이득이 있거든요. 나라의 모든 돈을 주관하는 곳이 국회거나 정치판이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이득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고 거기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욕망이 있는 곳에 성령이 거하시겠습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마음의 공간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이 땅에 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이런 마음, 세상의 것에 마음이 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경건의 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행위를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찬양이 경건의 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목적, 그 뜻, 그 거룩한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해요. 이 땅의 것에만 생각해요. 보이는 것에만 생각하며 자신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께서 거기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생각하는 것이 육신인데요, 땅의 것인데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생각하며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소서, 나의 가정 안에 이루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소서, 이런 마음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이신데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경건한 사람 되세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광고는요, 다 세상에 매어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경건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나서 먼저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목적, 그 뜻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길,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좀 더 벌고 좀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피폐해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결국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몸에 찾아오는 것은 질병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정욕대로 살다가 성령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생각하며 주여 나는 고난 중에도 폭풍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생각합니다. 주의 뜻 생각합니다. 주의 거룩한 계획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입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찾아와 주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